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우리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파죽대 장자의 명분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4장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었던, 성경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메섹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그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서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당시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 즉 자신의 며느리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선택해서 데려오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도 순적하게 순순히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해서 결혼이 성사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가문을 좀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도 믿음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지만 내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가려면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본문은 그 다음 장 창세기 25장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25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두 번째 아내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그의 후손들을 굉장히 많이 낳고 그 후손들이 민족들까지 창세기 25장 전반부에 보면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25장 전반부의 기록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느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세세하게 아브라함 후손의 족속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자녀는 오직 한 사람, 이삭뿐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그드라가 낳은 많은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하직합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속 사역은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면
남편 탓이니 아내 탓이니, 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이를 못 갖느니, 네가 뚱뚱해서 아이를 못 갖느니, 그러면서 서로 그 아이를 못 갖는 이유를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삭은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20년 만에 이삭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삭이 믿음을 잃지 않고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내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필요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하고 1, 2년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나 보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고 그만두지만,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싸웁니다. 뱃속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영문을 알 리 없었던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뱃속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서열 파괴입니다. 서열을 파괴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제 리브가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해산 기한이 차서 10달이 지나서 출산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었습니다. 피부 색깔들이 까무잡잡했나 봐요. 그리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 아이가 솜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솜털이 좀 온 몸에 털복숭이처럼 솜털이 많았나 봐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가졌던 그런 털을 가지고 태어났을 일은 만무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라는 말 뜻은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태어났을 때 피부 색깔이 까무잡잡하고 구릿빛으로 붉었기 때문에 그를 붓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지었는데, 그 에서라는 말이 나중에는 붉은색이라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손으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사실 두 번째 태어난 이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야곱, 영어 발음으로 제이콥이라고 지었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은 세상에 나오면서도 계속됐고, 그리고 세상에 나온 이후에 그들이 성장하면서도 싸움이 더 커갔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장막 안에 텐트에 있기보다는 자꾸 바깥으로 나댕깁니다. 나가서 활 쏘고 사냥하고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집안에 있는 것을 견디하지를 못합니다. 야성미를 발산해서 근육질이 되는 그런 아주 멋진 남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며 지내는 조용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어쩌면 뜨개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성다운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여성스러운 야곱을 좋아했는데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은 하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쌍둥이가 서로 다른 성향으로 성장했듯이 그의 부모도 각각 서로 다른 아들을 편애합니다. 치우쳐 사랑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부모에 의해서 편파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유가 뭐냐? 재밌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대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성경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더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은 에서가 해다준 고기, 사냥해다 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추측컨대 복중에서 애가 싸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서로 싸우는 두 아들도 문제지만 그 아들들을 각각 편애하는 엄마 아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싸움과 긴장은 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결국 이 집안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 사이의 이 두 쌍둥이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파축과 장자의 명분을 통한 거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맡은 냄새는 그의 허기진 배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야 동생아, 그 붉은 죽 좀 나한테 줘라. 나 배고파 죽겠다. 우애가 있는 동생이라면, 평소에 형제관계가 좋은 동생이라면, 정상적인 아우였다고 한다면 형 이거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천천히 먹어. 식혀가면서 먹어. 김치도 좀 줄까?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동생이 못된 동생이었다면 싫어. 내가 먹으려고 쓴 건데 왜 형이 탐내?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형 거 없어. 그런데 야곱은 이도 저도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무슨 말입니까? 파축 좀 줘 라고 얘기했더니 형 장자의 명분 팔아. 무슨 얘기예요? 파축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 형 말대로 내가 요거 붉은 거 줄 테니까, 파축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내놔, 이 말이죠. 아마도 야곱은 이런 기회를 매우 오랫동안 노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몇 분 차이로 놓치고 몇 분 차이로 빼앗겨버린 그 장자의 명분, 내가 몇 분만 일찍 나왔으면 내가 큰아들이 되고 내가 장자가 돼서 장자의 명분이 내 것이 되었을 텐데, 몇 분 차이로 빼앗겨버리고 몇 분 차이로 놓쳐버린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을 얻으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형으로 먼저 타는 것이 식이 나서 발꿈치 잡고 못 나가게 했던 거죠. 형에서는 지금 당장의 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장자의 명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사실 야곱의 제안을 보면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내놔, 이것은요 사실 팥죽으로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이 비열한 짓입니다. 이거는 사기보다도 더한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에서의 반응은 황당합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렇지 한두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팔아먹을 것을 팔아먹어야지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지금 당장에 허기를 좀 면하겠다고? 야곱은 이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형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나중에 계약을 파기할까봐 도장 찍고 서명까지 하게 한 거죠.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동생이 준 팥죽과, 성경을 보면 팥죽만 달라 그랬는데 떡까지 더 물어줍니다. 팥죽과 떡을 줍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팥죽과 떡을 받아서 마치 굶주린 강아지처럼 헐레벌떡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나갑니다. 우리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이 오간 이 거래에서 야곱과 에서가 각각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왜 팥죽 한 그릇하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바꿔치기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팥죽을 취했으며, 반대로 야곱은 왜 그다지 어떻게 해서든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 두 사람의 행동 양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먼저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길래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자라는 말은 어른 장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한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아들이란 뜻인데요, 풀이하면 이 어른 장자, 맛 크다 이런 뜻이니까 맏아들이란 뜻입니다. 큰아들이란 뜻입니다. 장자는 부모의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았습니다. 또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그 가문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삭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는 문제는 다른 보통의 후계자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속사에게 후계자로서 이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족장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 갔어요. 이삭의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가느냐 야곱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어지는 그 계대적인 가문의 어떤 지도자,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구속사에게 주춧돌, 구속사에게 후계자가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된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의 후대에게 이어질 텐데 누가 장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누가 장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런 모든 복을 받는 조건이 바로 장자의 명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는 바로 장자의 명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복과 그리고 구속사에게 핵심적인 사역을 그를 통해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비록 태어날 때는 몇 분 늦게 태어나는 운명 때문에 자신이 장자가 되지 못했고 또한 장자의 명분이 자기 것이 되지 못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대대로 예수하고는 상관없이 조상 대대로 무당 집안이었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지만 그래 내가 이런 가문을 좀 바꾸고 싶어, 내가 이런 내 운명을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 되겠어 라고 사모했던 것과 같이 이 야곱은요 그런 마음에서 자신의 운명을 두 번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이 자기 것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운명의 도전에서 자기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고 창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장자의 명분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취하고자 하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얻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진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져 버린 운명과 같은 것, 내가 이 운명에 굴종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가 붙들었던 장자의 명분에 있었듯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장자의 명분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고 붙잡고 가는 그런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열망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영적인 열망, 신앙적인 열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꿔버렸을까요? 도대체 에서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데 있습니다. 배고픈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왜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에서가 왜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팥죽이 현재적이라면 장자의 명분은 미래적입니다. 팥죽은 현실적 유익을 주지만 장자의 명분은 추상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에서는 무형의, 형태가 없는 무형의 가치보다 현실적 유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서의 선택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행동을 어떻다고 평가합니까? 망령된 행실이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명분을 지키고 의미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배고플 때 명분이 줄인 배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지키다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체면 문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목사가 목사 체면에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도 체면에, 체면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체면에 성도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목사가 체면이 있지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되겠어? 라고 내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체면 문화가 자기 체면을 치레를 하는 것은 문제지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걸맞는 행동 양식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분을 지키다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려움 안 겪으려면, 이런 고통 벗어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보이지도 않잖아. 그게 뭔데? 라고 아주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팥죽과 장자의 명분의 선택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선택해야지 팥죽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팥죽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명분을 택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렌즈를 끼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렌즈를 끼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듯이 어떤 렌즈를 끼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렌즈를 끼느냐, 여기서 렌즈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가 그의 선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예컨대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에게 약간 거짓말을 하고 약간 내 진심을 숨기면서 내 이익을 챙길 것이냐, 안 그러면 친구이기 때문에 신의를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만약에 현실적인 것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친구와의 신의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아니야, 내 친구인데 내가 아무리 저 친구에게 내가 얄팍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친구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신의를 지키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하거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관은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스타일이 결정되고,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결정되고,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 또한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은요, 속도에 미쳐 있습니다. 속도에 미쳐 있습니다. 아주 조급합니다. 느린 거 못 참습니다. 빠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망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아주 거미줄처럼 많이 놓여 있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출발하면요, 서울에서 국내동 톨게이트를 출발하면 고속도로가 하나로 쭉 갑니다. 가다가 한 군데서 갈라졌어요. 어디서 갈라진지 아세요? 회덕에서 갈라졌습니다. 회덕에서 우회전하면 어디로 가죠? 호남선이에요. 전라도로 가요. 직진하면 어디로 가죠? 부산으로 가요. 그게 경부선이에요. 여러분, 제 고향이 전라도인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고향을 가려고,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려고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드리다 세게 밟았습니다. 차를 120, 140 세게 밟았습니다.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 그냥 빨리 갑니다. 곧장 갑니다. 해덕을 지나쳐서 직진해 갑니다. 200km로 막 달려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어딘겨?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속도만 추구하는 현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빨리 가는 것, 중요합니다. 늦게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빨리 가되 똑바로 가야죠. 잘 가야죠. 바른 길로 가야죠. 빨리 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느니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는 것이 낫습니다. 초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에게 있는 팥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이는 팥죽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고 삶으로 증명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팥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게 하는, 허기진 우리의 배를 채우게 유혹하는 이 시대의 팥죽은 무엇일까요? 명분, 의미, 가치는 전혀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려는 현실주의, 눈앞의 실제적 이익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무시해버리는 실용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감각주의,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팥죽으로 유혹합니다. 미래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인 팥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렌즈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꿔먹습니다.
팥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팥죽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팥죽입니다. 팥죽 대 장자의 명분. 여러분, 이 두 개의 전쟁 가운데서 누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에 날마다 빚어지는 영적인 전쟁이요,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팥죽을 선택하지 마시고 장자의 명분을 굳건히 지키시기